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천주일로 교단에서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직장이 가장 우선시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직장 때문에 대학도 선택하는 시대가 됐죠. 예전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직장 찾았는데 지금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모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결부되는 것은 직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결혼했어도 아이를 포기합니다. 교육비가 어렵고 어려우니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 셋을 낳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셋은 낳아야 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미 끝났나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지만 저보다 연세 드신 분 어렸을 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빈곤을 느끼는 것, 부족함을 느끼는 건 많은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죠. 절대적인 빈곤 아니어도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조선을, 해일조선, 이 땅을 떠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요즘 청년이 고민하는 것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것, 일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은 세상에 지금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다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직장이에요. 오늘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는데, 공간복음에 오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관원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죠. 요즘 공무원 되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은 관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를 청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공무원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직장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직장을 가져도 사실 많은 자녀의 양육이라든가 삶의 생활비가 들어가서 결혼 못한다, 자녀 안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동일하게 공간복음에서 새 복음서에서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를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는 특징적인 이야기하는데, 그는 관원이다, 공무원이다, 그리고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도 해결됐죠. 경제적인 것도 해결됐죠. 그러니 걱정 근심 없이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봐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대회 때나 할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언제 달려보셨습니까? 운동하시는 분은 달려가시겠지만
운동 안 하시는 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달려가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버스가 막 떠나가려니까 달려가는, 우리가 다급하니까 달려간다. 물론 우리의 다급함 속에 그걸 놓칠까봐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시간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은, 다급해서 달려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게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달려갔다는 표현인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 달려가지 않고 빨리 가길 원하시죠. 그치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달려오실까요? 제가 달려갈까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참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보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갈급함이 있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뭘 얻느냐. 세상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이죠. 뭐라고 그러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특이한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내가 고민이 있어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니고데모를 보면 동일하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박지라에서 찾아왔다는 이야기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된 부자 청년, 참 그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부럽지 않게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상황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뛰어왔다는 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갈 때는 성경에 그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오늘은 좀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감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사마움이 있고 이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갈 때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한번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신 것이 기쁘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어떠세요? 아휴, 또 세상에다가 그렇게 가지는 분이 꼭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서 한숨 쉬며 나가면 안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그래요.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시는데요, 걱정 푸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힘껏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자 청년이고 가난인 이 사람이 영적인 상황까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뛰어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참 답답하죠.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계명을 지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계명은 10계명이지. 어떤 계명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니까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이야기,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웃사랑에 대한 부모 사랑부터 나머지 이 계명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사랑은 내려놓고 이웃 사랑을 얘기했을까? 결국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청년에게 이웃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적은 이유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이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같이 밥 먹는 게 막 취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싸움도 하고요.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로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에 대한 교육을,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는데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자라오면서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고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그의 심정을 아신 거죠. 그의 형편을 아신 거잖아요. 그의 부족함을 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한 면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 이웃 사랑을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아주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부터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잘 못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숨기지 못했어요. 내가 부족했네요. 어떻게 더 힘껏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면 그는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힘껏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느 면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은데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 순간 넘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인정할 때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분 되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하세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말씀, 계명을 다 지키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내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그것이 어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은 이 재산에 있다. 너의 마음은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재물 때문에 묶여있다. 그러니 이 재물을 포기해서 나에게 와라. 재물을 포기하고 나눠주고 이웃 사랑을 정말로 실천해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불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로 못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리하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니까, 힘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에게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은 포기 못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이 부유함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이야기하죠.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는 기쁨으로 찾아왔던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순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롯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이끌려서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너무 버리니까 천사들이 끌고 나왔죠. 그때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나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 그때 뒤를 돌아본 사람이 롯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모았는지, 세간살이, 삶의 과정, 여정, 그 모든 추억들, 남겨놨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뒤를 돌아봤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며 살았을 텐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이 길을 떠났어요. 1명이 망했잖아요. 롯의 아내만이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을 죽었잖아요. 그러면 롯과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길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영적인 사모함도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특히 물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헌신을 하게 되었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야고보, 요한이 아비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름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되었고 후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도로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한 가르침이, 귀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치유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근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냐면요, 베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장가를 간 사람인데요, 이 장가 간 사람이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죠.
주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더니 여인이 고침바 되어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족을 다 버렸다? 아니에요. 주님은 챙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름에 대한 헌신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말씀이 되어졌을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반드시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순종했다면 제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불순종하니까 주님을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부자 청년은 불순종한 이유는 재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아니라 주님 앞에 영적인 상황에서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이 정작 그에게 영생의 비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제자로 초청하시는 부름이 있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당연히 부자 청년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물이었고 자신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의 삶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마음이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요청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갈 어떤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운전하여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은 재물이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의 방향, 관심이었어요. 그러니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었고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기억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주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방향이 결정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결정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라는 이야기죠. 오늘 부자 청년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근심하며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일어서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관심은 영적인 상황이라고 주님을 기뻐하며 뛰어 달려가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는 오히려 생기지 않았던 근심, 걱정이 생기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관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 속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